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 또 매 새벽 시간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가, 그런 의문을 한 번씩 가져보셨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양과 소의 피 그리고 거창한 의식 그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담긴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뒤에 12절에 와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영적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선풍기가 안 켜져 있어서 너무 더운데요? 선풍기가 안 켜져 있어서. 구약 시대의 제물은 이 구별돼서 죽어진 상태로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제물은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전체, 우리의 행위 또 인격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나의 눈은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듯이 또 우리 입으로 찬송과 저주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나의 손과 발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또 분리를 시킵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처럼 행동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도 부리고 또 거짓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일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과 학교,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크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도 상하거나 병든 것들을 드릴 수 없었고 오직 청결하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다리 위로 다려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저도 저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정서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과 물질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 시대고요. 또 나 자신의 쾌락과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불의와 타락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틀에 너 자신을 맞추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또 세상이 가리키는 쾌락의 길에 휩쓸려 가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파트 또 좋은 평수, 고급차 타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는 변화에서 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거룩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리려는 이런 구별된 성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하는 그런 삶입니다. 본문 2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파트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자녀들 좋은 스펙 쌓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요즘 핫한 주식이나 코인 상한가를 찍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자의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5에서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의 찬양의 그 고백입니다. 15절 말씀에 입술의 찬양과 이 고백인데,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찾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 끝도 없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은 이 고난에는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분명한 기한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터널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터널 끝에는 반드시 환한 빛이 있고, 또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행과 나눔,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선행을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쌓아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의 완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거창한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가꾸십시오.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또 사랑과 나눔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바로 그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정과 일터와 또 학교와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또 주일에만 갇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